446장.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졌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준비하고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장은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죄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길거리에서 여러분 만약에 노상방뇨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거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행하고 한두 명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가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학생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고 바보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 죄의 집단화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 나아가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 그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소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수놓아 가고 계십니다. 또 그 소수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시려고 해도 결국은 그 소수를 살리시려고 다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자신의 삶의 범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진실한 예수쟁이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도 그것이 징계인 줄 모른대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얼굴이 바위보다 다 굳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얼굴이 철면미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은 아침에 세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온 인격을 표현해요. 온 인격을 대신해요. 그 사람의 전체의 또 다른 표현이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되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늘 양으로 이렇게 묘사됐어요. 양.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사자, 이리, 표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럼 양은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날카로운 이나 발톱도 없어요. 빠른 다리도 없고 이렇게 보색이 있어가지고 위험이 처했을 때 이렇게 변하거나 뭐 그렇지도 못해요. 게다가 시력도 너무 약해서 불과 2m, 3m밖에 못 본대요.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말려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자나 일이나 표범이 양을 엿보지 못하고 찢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맹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산 건데 그냥 자신들이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9절은 하나님의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께 심하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하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예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다고 스스로 자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다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유다는 1년 내내 건조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을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불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들은 주변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어도 가능했습니다. 혹시 침략해 오더라도 협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즉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표현해 보면 그 나라는 크고 강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협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유사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참담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볼 수 있어요. 18절과 1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나를 섬기잖아요. 그럼 이기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돈을 섬기잖아요. 그럼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세요.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23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 24, 2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라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예 섬기지 않기로 스스로가 마음속으로부터 결심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상담하기를 원하면서 목회자를 찾아올 때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으면 제가 거기에 순종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하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결제 도장만 찍어주세요. 왜? 그래야 자기가 마음 먹은 게 행위로 옮겨져도 그게 정당성이 서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하고 그건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5장은 이렇게 끝맺어요.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걱정이 어찌하겠느냐. 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유다가 파국으로 가는 데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제사장들의 종교 권력, 그리고 백성들이 바르지 못하는 그 신앙관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모른 척 해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약된 땅에서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바르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사는지 말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죄악된 땅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나라의 패망을 막는 최선의 방법. 오늘 1절에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예레미야 5장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7번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구나, 편집자들이 그런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5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7번 딱 기록해 놓거든요.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편집할 때 사람들이 7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몇 절 더 가서 한 장을 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7번 딱 하고 끊어놨어요, 한 장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7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길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일 것이고 나라를 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악의 땅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또한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또한 이 땅에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지켜지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의인 10명,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예레미야 시대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숫자에 동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도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